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에게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듯이 죄악의 상처가 우리의 삶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에 상처가 난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안 넘어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믿음의 경지를 힘차게 달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말씀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아이성을 정복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배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기를 물리치는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4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첫째 장면으로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둘째는 3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셋째는 30절 31절 말씀인데 이것은 승리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32절에서 35절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회복, 순종, 예배, 말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회복, 순종, 예배, 말씀. 이것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회복, 순종, 예배, 말씀.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회복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먼저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죄는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였던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제일 처음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이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집에 대대로 갑오로 내려오는 고려 상감 청자가 있었습니다. 이 도자기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보물이죠. 그런데 그 집에 외아들이 장난을 치다가 그만 이 상감 청자를 넘어뜨려서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야,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매일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아빠 하고 달려가면서 안겼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할까요? 아빠 하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달려갈 겁니다. 아마 집안에 숨어가지고 야, 아빠가 저걸 발견할 텐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도자기가 깨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아들에게 아들, 내 이놈 당장 나오지 못할까? 내가 이 도자기를, 이 상감청자를 깨뜨렸으니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도자기를 깨뜨렸지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는 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계속 아빠에게 이 도자기를 깼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계속 아들을 찾는데 아들아 어디 있냐? 당장 나와서 이실직고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데 아들이 계속 아빠를 요리조리 피해 다닌다면, 도망쳐 다닌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겠죠. 언제까지?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라는 이 관계가 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도말하신 능력의 보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에 상관없이 이제는 영원한 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인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옆에서 함께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친히 직접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도둑질한 그 아간과 그의 모든 자녀와 소유를 끌고 가서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돌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이 불순종의 모든 행실, 이것을 끊어버린 것이죠.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복이 1절, 2절 말씀인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아이성을 넘겨주었다. 이 아이성도 진멸시키되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들은 이제는 너희가 가져도 좋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작전 지시까지 해주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개함으로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순종하는 이런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 이것이 바로 실패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몇천 명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을 시켜두죠, 군사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골짜기로 올라가니까 그것을 본 아이 왕이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아침 일찍 싸우러 나옵니다. 그들은 지난번에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달려나가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마치 싸움에서 패한 것처럼 보이면서 광야길로 도망칩니다. 그들을 유인하는 것이죠. 성에서 멀리 떨어지게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인했을 때에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매복했던 이 복병들이 급히 일어나서 성읍으로 달려가서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뒤쫓던 아이성 군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성읍이 불타고 있거든요. 그때 도망치는 척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본 군대가 돌아서서 공격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한 군대도 매복했던 군사들도 함께 나와서 공격하니까 이제는 앞뒤가 완전히 막혀서 진퇴양난이 되어서 그 어디로도 도망치지 못하고 아이성 군사들이 전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100%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여호수아가 손에 들었던 이 단창을 결코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수아가 손에 잡은 단창을 내리지 않았다. 사실 이와 똑같은 일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저 아말렉을 무찌르라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자, 이 말은 뭐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겠다. 그럼 산에 올라가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예. 모세가 이 손에 잡은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면 이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올린 지팡이는 바로 기도의 지팡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피곤해서 이 기도의 지팡이가 자꾸만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게 생겼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한 사람은 우편에서 한 사람은 좌편에서 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서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승리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요? 언제?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할 때?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승리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것이 무엇이죠? 아말렉과 전쟁을 어떻게 이겼느냐. 여호수아,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저 산꼭대기에서 무엇해서? 기도해서 내가 이긴 거야.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계속 말해서 여호수아가 기도로 이겼다, 기도로 이겼다, 기도로 이겼다. 그것을 외울 때까지 계속 들려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그때 모세가 했던 그 일을 여호수아 자기도 똑같이 오늘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들어서 가리켰습니다. 언제까지 가리켰죠?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예, 한 번 가르치고 두 번 가르치고 이게 만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예. 여러분 이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단창을 들어서 지금 전쟁 중인데. 그런데도 왜 여호수아가 이 손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모세에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내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든 이 기도의 단창을 끝까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밀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의 단창을 높이 들고 있습니까?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러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세처럼 기도했나? 나는 여호수아처럼 기도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에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10분, 20분 기도해보고 포기하고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기도하다가 에이,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나 보다 원망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여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정말 수고했습니다. 무슨 수고를 했는가? 우리가 아프리카 말리에 가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김혜준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계시는 김혜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말리에 전도 집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그 전에 가서도 전도하셨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또 이제 다시 복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요청을 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전도 집회에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선교 세미나를 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니까 사탄이 선교사님의 몸을 쳐서 아프게 하는 겁니다. 또 두통이 있게 하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몰려게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기도 요청을 했어요.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말리는 한반도의 6배 가까이 되는 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전에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이 말리에 이슬람 극단주의가 점차 세력을 넓히면서 알카에다와 아이시스가 지금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었고 최근에는 프랑스 이 군대가 지켜주면서 치안 유지를 위해서 힘썼었는데 이제 그 군대도 떠났습니다. 정말 혼돈의 땅인 것이죠. 이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려고 선교사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사탄의 공격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이 그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상황을 알려주시면 또 전도 시간에 또 선교 세미나 시간에 함께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드렸죠. 하나님, 말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이슬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모두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번 전도 집회 슬로건이었어요. 너희는 모두 예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3일 동안의 전도 집회를 끝나고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3일 동안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온 마을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슬람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복음 위에 살겠다고 강의를 들으러 몰려옵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기도의 지팡이, 기도의 단창을 높이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여호수아에게 기도의 승리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배웠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는 여호수아의 세대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비결은 바로 기도였고, 오늘 우리의 승리도 바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 승리의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자녀들로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세 번째 원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기도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승리를 거뒀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기도해서 우리가 승리했고 탈취물들을 하나님께서 나눠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탈취물을 나누자 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요? 승리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30절,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 것이죠. 승리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얻게 된 그 승리를 다 함께 모아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승리로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얻은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감사의 제물로,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며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탈취물을 나눠 가지는데 급급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모세에게 배웠습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승리한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배워야 될까요? 부모를 통해서 예배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또래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고, 또한 그 승리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9월부터 우리 뉴욕교회는 모든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야, 그거 될까? 애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될까? 네. 아마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아마 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이들이 또래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단창을 들어주세요. 오늘부터 지팡이를 들어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32절에서 35절을 보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호수아는 먼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새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돌에 새긴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절반은 그리심산에, 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우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축복의 모든 말씀을, 저주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세대 앞에서 함께 사는 거류민들에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모든 세대에게 그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모두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 축복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고 모두가 그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함께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죠. 아니, 아이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 아이들이 설교 말씀을 알아들을까? 얼마나 알아들을까?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못 알아들을까요? 반대로 그러면 어른은 다 알아듣습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 오히려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순수하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순종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범죄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그럼 우리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순종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날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주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 그 모든 승리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된 날이요 축복의 날인 것이죠. 그리고 그 날에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 손을 내리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승리를 주셨을 때 예배하고 또다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에는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세 무궁토록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그 영광스러운 날을 오늘 여기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승리의 외침으로 맛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